자, 85페이지입니다. 보면. 주로 이제 이 선조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읽어도 이제 속뜻을 읽어내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속뜻을 드러내서 보면은 재미난 글들이 많잖아요. 재미난 것. 아마 오늘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양기 스님이 잠양화상을 참내하여 스님의 지시로 절일을 보면서도 10년의 세월 속에 식심을 잃어버리고 도를 천하에 전파하게 됨도 이 하나의 믿음을 벗어난 것이 아니니 예로부터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피안에 올라 대법륜을 굴려 중생을 이렇게 한 것이 모두 이 하나의 믿음에서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자, 여기서 쭉 읽으니까 모르는 거 있어요? 뭘 모르겠어요?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식십이 뭔지 아세요? 식십? 아르마리에요. 그냥 식십은 아르마리. 이 식자가 들어가면은 거의 95%가 그냥 아르마리. 그렇게 하면 돼요. 아르마리 시계에 보면. 우리가, 8식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후식, 육식, 칠식, 탈식 이야기 할 때 그 유식에 나오는 식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아르마리예요. 아르마리. 그래서 육식이다 할 때는 우리가 늘 쓰는 그 의식, 우리가 알 수 있는 의식들이고, 칠식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마음속에 숨어가지고 내가 누군데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 속에 저 뒤에 내가 누군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칠식이야, 그게 칠식이야. 근데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보면.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보면. 그래서 내가 누군데 이게 이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데 만들어 놓은 게 팔식에서 왔어요. 이 팔식 할 때 이 식도 아르마리예요, 이 식도. 근데 요 아르마리 너무 미세해서 우리가 그걸 모르는데, 요 미세하게 쌓이다가 어느 모습을 툭 드러내. 그게, 요게 나야 하는 그 칠식이에요, 칠식. 그래서 유식 할 때 그 식은 아르마리야. 이 세상 모든 것은 오로지 식일 뿐이야. 오로지 마음일 뿐이야. 오로지 아르마리일 뿐이야. 이 세상을 보는 것은 내가 보고 만들어낸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괴로워. 이것도 내 마음이 만든 거. 행복해. 이것도 내 마음이 만든 거. 미운 놈, 고운 놈, 이거 누가 만들어요? 상대방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를 유식에서 그냥 유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식이 중생의 그 마음이에요, 보면. 그러면 식해도 되는데 그 아르바리 마음을 쓸 때 그걸 식심이라 그래요. 식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법륜은 뭔지 아세요? 대법륜?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 대법이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 된대. 법, 그러면 그 마음자에서 나오는 그 부처님 지혜 하나하나가 전부 법이에요. 그 지혜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영원히 그 법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윤이야, 윤. 윤이라고 하는 건 굴러가는 거야. 끊임없이 굴러가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대법윤은 부처님의 법이 중담이 없이, 멈춤이 없이 끝없이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은 늘 지금 이 시간에도 흘러가고 있고, 이걸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감각할 수도 있는데, 단지 우리는 이 식십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보면. 식십은 요만하다 그러면은, 부처님 보면 이 세상 전체거든, 보면은. 그런데 중생들은 요만한 주먹
티끌도 안 되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게 나약으로 산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마음을 크게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마음을 제일 크게 쓰는 방법이 뭐냐? 시비심을 놓아버리는 거, 분별심을 놓아버리는 거. 그거에 보면. 그래서 모든 공부가 여기는 화두 이야기를 하지만은 화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화두에 몰입을 하는데, 화두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신심이 필요하고, 그 신심을 통해서 스승과의 질의응답에서 한마디를 들었을 때 스승의 질문은 100% 정답이다, 아니다? 100% 정답이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 의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 뿐이지. 그러면서 분심을 내야 돼요. 분심 보면. 근데 스승에 대한 그 믿음도 법을 알지 못하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법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년암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육조 당경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 그때 이제 왜 그런 공부가 시작이 됐느냐면은 우리가 큰 스님 하는데 큰 스님 팔아가지고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그 뼈다귀물 무려가지고 곰탕 장사 할 일이 아니잖아. 근데 처음부터 곰탕 장사를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를 비난할 때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해요, 보면. 그러면 큰 스님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큰 스님의 사상이다. 큰 스님의 그 공부를 드러내야 된다. 근데 큰 스님의 공부를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공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큰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 육조 단계. 최고야, 최고. 그냥 육조 신임 그러면은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우리 스님 감동하셔.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책이 뭐냐? 도노 입도 요문이라고 하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책이 신신명 증도가를 좋아해요. 또 우리 스님이 늘 입에 달고 사는 거 어려워서 못 보고 분량이 많아서 못 보고 이야기했던 책이 종경록이라고 하는 책이 종경록. 그래서 그 종경록 100권짜리를 줄여가지고 명주회의라고 하는 책으로 그걸 이제 제가 마음을 바로 봅시다 이래가지고 펴낸 책이 있죠. 그 책이 엄청나게 좋은 책이에요, 보면. 그래서 스님들의 사상이 그걸 토대로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은 큰 스님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육조 당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육조 당경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백년하면서 엘리트라고 하시는 스님들이 전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때 내가 그 앞에서 딱 그래요. 이건 큰 스님 번역이 아니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토시도 엉터리가 많고, 그 의욕도 많아서 이걸 큰 스님 번역이라고 그러면은 뒷날 큰 스님한테 누를 끼친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나가야지. 그랬더니, 우리 그 사제 가운데 그때 서울 법대에 나온 스님이 하나 있었어. 이 스님 정리를 참 열심히 하신 스님이야. 그러니까 다리 안 풀고 정리를 하다가 다리에 탈이 났어. 그때 그 스님이 떡 하는 이야기가, 큰 스님의 번역은 토시 하나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시 하나도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은, 내가 큰 스님의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이해할 때까지 더 정진하고 노력하고 해서, 해결해야지. 토시를 마음대로 고치고 해석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 턱 보면 토시가 잘못되고 턱 보면 아주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봤으면 그냥 봐가지고 상식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인데, 그거를 무조건 믿으라 그러니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락을 했어요, 보면. 농락을 하면서, 이제 원전을, 그래도 이제 자유롭게 읽어내려고 하면 이제 내가 읽어야 되니, 이제 또박 했단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문장 하나하나 해결을 해가면서, 지금 이 토시는 이래서 잘못됐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짚어나가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들으면은 억지고, 응? 뭔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 있고, 맞는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맞는데, 3번, 4번 하고 하니까 신인한테 혼란이 일어나. 응? 이걸 절대 선이라고 믿어놨는데 해보니까 아니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속이 안 될 거야, 보면. 근데 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응?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저걸 한번 끝까지 풀어서 그 6조 당장을 마무리해 놓고, 그래도 6조 당장에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마무리돼 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걸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정직연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이제 마련이 되는 것이거든. 근데 배우는 데도 없고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잘못된 짓 가지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믿음 해가지고 우리는 신해 행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스승에 대한 믿음도 그 스승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 어떤 신망 속에서 확실하게 100% 인정이 될 때 믿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 스승이나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보면은. 자, 어떻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대법률은 부처님의 법을 영원히 굴리는 거예요. 그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양기 스님이 자명 초원 스님이라고 하는 밑에 가서, 그가 감사라 그랬는데, 요즘 절에 가면 도감 스님 들어보셨죠? 도감 스님은, 절을 관리하는 스님이야. 절을 관장하는 스님이에요, 보면은. 보통 우리가 암자를 맡은 스님은 주지 스님이라고 안 그럽니다. 암자를 맡아서 관리하시는 분은 도감 스님이라고 그래요. 도감 스님.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그 백장암 가잖아요. 보면은 백장 가게 되면 그 백장을 맡은 스님 이름은 사실 도감 스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주지 스님이라고 부르죠. 보면. 주지 스님 끝발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감 스님 끝발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감 스님 끝발이요? 보편적으로 주지 스님은 더 쳐주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편리에 따라서 어떤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다 보면 그게 이제 굳어져 버리는 것이거든. 근데 호칭을 잘못 써가지고 굳어져 버리게 되면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생각이나 행위가 이탈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을 부르는 거야, 잘못 자체를 보면.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직책이 주어져가지고 직책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직책에 딱 맞는 노릇을 해야지. 넘치거나 부족하면 진짜 화합이 깨지잖아. 진짜 화합이 깨지잖아, 보면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도 법회할 사람, 연불할 사람, 법문 듣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식당 일을 보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 이게 어울려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대중이 자기 직분을 잘해서 톱니바퀴처럼, 절이 잘 돌아가면서 한 사람 불평, 불만이 없이 만족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총림의 수행이에요. 총림 수행 자체가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감사, 이것은 도감을 맡았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명초원 스님이 요즘 말하면 주지 스님이고, 자명 스님은 절을 관리하시는 그 도감의 이제 소임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자명초원 스님 밑에 가서 시복을 하면서, 자기는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막 공부에 대해서 의문이 되게 많아요. 스님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야 오늘 바쁘니 다음에 하자.
스님, 질문 있습니다. 야, 오늘 바쁘니 다음에 하자. 이걸 10년을 해왔다는 거야, 10년. 응? 10년을 해보니까 짜증 나겠어요? 짜증이 안 나겠어요? 짜증 나는 것은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직 믿음 100%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10년째 이렇게 될 때, 스님한테 가가지고, 저는 공부하러 왔지, 도감만 살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내 공부의 목적을 위해서, 법을 위해서 다른 데 가랍니다. 그랬더니, 자병초운 스님이, 나는 날마다 법을 일러줬는데, 그런다. 나는 날마다 법을 일러줬는데. 근데 그 소리에 번쩍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법을 이어받아. 그래서, 임재종 양기파의 조사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기파라고 하는 그 파 이름이 이 양기스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보면은. 그래서 화상스님의 스님의 지시로 절 일을 보면서도 10년의 세월 속에 식심을 잃어버리고, 10년의 세월 속에 식심을 잃어버렸다. 10년의 세월 속에서 열심히 한 마음으로 스님을 모였을 때 분별심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보면. 응? 분별심이 안 일어났는데, 이제 10년째 가가지고, 나는 공부하러 왔는데, 이 생각이 탁 생겼단 말이에요, 보면은. 스님, 난 공부를 위해서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나는 매일 법을 일러줬는데, 이 말에 착 깨친 거예요. 10년 속에 살아왔던 그 공부가 이제 딱 연그러지는 그 시점에 보면은. 그래서 식심을 잃어버리고, 분별심을 일체 잊어버리고, 도를 천하에 전파하게 되면 또 조실심이 돼가지고, 이 하나의 믿음을 벗어난 것이 아니니, 예로부터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피안에 올라. 피안이 어디인 줄 아시죠? 네. 피안이 어디예요? 부처님 세상이에요. 부처님 세상. 그래, 우리가 사는 중생계고, 이 중생계는 고의 바다가 고의 강물이 흘러요, 보면. 그 강물을 뛰어넘어야 이제 부처님 세상 가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세상을 피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면. 피안을 극락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 마음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처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피안에 올라, 부처님 세상에 올라, 부처님 마음자리에 올라, 대법륜을 굴려, 부처님의 법을 끊임없이 굴려서, 피안에 올라, 부처님의 법을 이건 끊임없이 설파하여서 중생을 이롭게 한 것이 모두 이 하나의 믿음에서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이며 위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니 믿음으로 영원히 번뇌의 불을 끊어 해탈의 문을 빠르게 증득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건 화학령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보면. 화학령에서. 고로 은하되 그러므로 바다기를 신이 도원 공덕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믿음이 도를 이루게 하는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며 신시 무상불보리니 이 믿음이야말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니 무상불보리니 무상 정등 정각하죠. 정각 이거는 불이고 무상 할 때 이 무상 같은 거고 정등이 불이거든 보면. 그러니까 무상 불보리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의 다른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할 나위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니 신, 이 믿음을 가져야 능영단 번뇌보리, 번뇌의 근본을 영원히 능단에 끌어낼 수 있고, 신능 속정 해탈문에 이 믿음이야말로 해탈의 문을 속적 빠르게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을 해보셔도 좋고, 늘 마음속에 품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보면. 옛날 선성 비구가, 이 선성 비구는 제바달다, 제바달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다. 그런데, 부처님의 아들 이름이 또 선성이 있대요, 보면은. 선성, 우바야나, 나브라. 나브라 세 아들 가운데 하나다. 이런 전성이 있고, 선성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뭐 굳이 써놓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옛날 선성비구가 부처님을 시봉하며 그 길을 수매 또한 떠나지 않고 있었지만 이 하나의 믿음이 없었기에 거룩한 도를 이루지 못하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던 것이다. 이 선성비구는 또 일설에 말하면은 아주 율사예요, 율사. 그러니까 막 고기를 입에 안 대. 근데 부처님은 고기를 입에 대야 안 돼요. 부처님이 뭘 드시고 돌아가셨다?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돌아가셨다. 이런 소리 보면. 지금 남방에 가면은 스님들은 육식을 한다, 안 한다? 해요. 원래 탁발 비구는 탁발을 나가서 저 음식 주시오. 나 이 음식 안 먹어. 이렇게 해야 돼요. 얻어먹는 입장에서 주는 대로 다 받아야지. 원래 고기 먹지 말아라. 이것은 북방불교에 들어와가지고 중국 도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보면 중국 도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대성 불교권에 와가지고는 고기 먹는 걸 엄청나게 금지를 했는데 저 남방에 가면은요 식탁에 고깃국이 그득하다. 이파리만 그득하다. 왜 고깃국이 가득하겠어요? 내가 살아봐서 알아. 내가 미얀마 가보고 태국 가서 왔는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쭉 탁발을 나가면은 탁발 가져온 것을 전부 한데 모아서 그걸 상을 차려가지고 먹어요, 보면은. 상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먹는데, 닭고기국, 그런 것도 있고, 물고기국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해. 그때는 우리는 그런 거 막, 극혐하고 살 때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거기서 그런 걸 이렇게 쭉 먹는 걸 보면은 우리가 신기하지 않아요, 보면은. 그 비구 계율에 고기 먹지 말아라 이런 계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남방에 가가지고 니까에 하는 분들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걸 마음대로 먹으니까 거기 오래 살다 보니 또 붙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남방 불교야말로 진짜 부처님 법이고, 대성 불교는 가짜야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 보면. 그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 여기 오면 대성 불교 하는 사람들 얕잡아 보겠어요? 얕잡아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대성 불교하는 절에 살면서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모르게 막,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그 야기가 되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고기 먹지 말아라 기울이 없어 먹는다는 거야, 보면. 그러면서 그쪽 스님들은 길거리 가면서도 탁 담배 떠가지고 담배를 피워요. 근데 우리는 스님들이 이렇게 건방져가지고 담배를 쫙 피우고 다녀야 안 다녀요? 남들은 보는 앞에서 쫙 펴요, 안 펴요? 큰일 나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게 저걸 하거든, 보면. 그래서 내가 물었지, 그렇게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그랬더니, 기울에 담배 피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핀다. 그러면서 거기는 알코올 있죠, 알코올. 알코올을 조금이라도 입에 대면은 큰일 난다, 안 난다? 큰일 나. 음주하지 말아라. 그게 나오거든.
알코올 도수가 있으면 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는 스님들은 탁 이렇게 솔잎 날 때 솔잎 따다가 물 이렇게 들이붓고 설탕 좀 붓고 놔두면 발효돼야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취해요, 안 취해요? 나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취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큰일 나, 그쪽에서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깊은 산중에서 그것도 이제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 잔씩, 두 잔씩 하고, 지금은 별 문제 없지만은, 저기 어디야, 봉암사, 이 수자라고 살던 그 스님이 있어. 그 스님께서는 당신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살 때 보게 되면은, 손빵이라고 하는 게 탁 반철 지나고 나면은, 한 잔씩 하는 게 그 멋으로 알았어, 멋으로. 멋으로 알았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 상식적으로 생각 똑똑하잖아, 보면.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이런 걸 가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봐주는 거 없어요, 보면. 그런 게 딱 문제가 되면 문제 제기를 바로 해버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게 무엇이고, 공부하는 재미이고, 딱 판결제를 기다리고,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 쫙 풀고, 얼마나 낭만이고 좋냐, 이거야, 보면.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나는 88년도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어떤 그 조직이나 그 승단의 피해가 많을 거니까 아예 지키지 못할 것은 지키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지킬 것만 딱 지켜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뭔가 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절에 들어온 지 내가 몇 년 됐어. 뭐 10년도 안 됐지. 한 5, 6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내가 해인사 율주 스님을 내가 독대를 해.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먼 미래를 봐가지고 이건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자. 그때 내가 이제 그 송강사 유론을 만들었었어. 그때 내가 여기 송강사 유론을 만나가지고 이제 유론 대표를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지, 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것만이 옳다 이런 것은 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변에 떨어지면 안 돼. 이것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돼. 이것만이 옳다라고 탁 주장하는 것은 노림수가 있어, 노림수가 보면. 근데 보편적으로 이것만이 옳다 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려갈 때 사람들이 잘 끌려가. 그러니까 선거든 뭐든 이런 판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거 사람 홀리는 이야기 하잖아요. 진짜든 가짜든 간에. 근데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 자식 딱 안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선성비구가 대단한 요즘 말하면 율사인데 사사건건 부처님이 고기 먹는 거에 시비를 하는 거야, 보면. 그 부처님이 대장인데 대장한테 시비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게 보면. 이러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성비구가, 부처님한테 거역을 했기 때문에 하람 지옥에 떨어졌지만은, 무간지옥에 이제 떨어졌지만은, 또, 어디야, 그 법화경 같은 데에서는 이 제바달라가 송부를 하는 또 이야기가 나와. 제바달라가 부처님한테 잘못을 많이 저질렀지만 어떤 시점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부처님을 탁 믿는 순간 또 한순간 또 깨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 어떻게 쓰는지 따라서 지옥도 갔다가 천당도 갔다가 극락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당, 극락, 지옥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신혼거사 얘기하는, 오늘날 신혼거사는 비록 부귀한 가운데 살면서도 이런 결정적인 믿음을 갖출 수 있었다. 여기 이야기는
신홍고사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찾아왔어요. 근데 물리쳤거든. 근데 또 찾아와. 또 찾아와. 그 정성이 지극해.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도대체 뭐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매달리느냐. 법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신홍대사를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화두주는 이야기예요. 그가 지난 이모년에 산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다. 나 안 만나. 그래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 지공거사와 함께 방문해서야 비로소 내 문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지공거사는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 혼자 가면 안 만나주는데 그분을 잘 아는 사람과 같이 가면 그 방에 들어가는 거야, 보면은. 지금 또 한 해를 넘겨 양식을 가지고 특별히 찾아와 계를 받고 제자 되기를 원함으로 여러 날 그 까닭을 따져 물었더니 확실히 돈독한 믿음과 도에 나아갈 뜻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유마경에서 고온과 육지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으나 낮고 습한 진흙탕에서는 이 꽃이 자란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일러서 한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해.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 소리는 지금 삶에 만족을 한다, 못한다? 막 지옥 같은 거야. 진짜 공부해서 그 지옥을 벗어나고 싶어 보면. 그래서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듯이 이분은 공부를 좀 시키면 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산승이 이로 말미암아, 그대를 위하여 힘을 들고 닦기 쉬우며, 일찍이 경험해 보았던 화두, 마음법길, 일이하처를 두 손으로 전하노니 반드시 그대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의심할지어다. 그러면서 마음법길, 일기하처라고 하는 화두를 줍니다, 보면. 이 고봉스님이 처음 화두를 들 때는 무자 화두를 들었어요. 3년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깨달음은 있었지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었죠, 보면. 공부를 계속해 나가다가 어느 날 선방에서 목침을 베고 자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그 꿈속에서 당교 하상한테 받은 마음법길 일기하처라고 한 화두가 이제 탁 그 꿈속에서 생겨나가지고 그 꿈속에서 의심이 무럭무럭 하다가 잠에서 이제 깨나가지고 그 화두가 깃태부터 떨어지지를 않는 거야. 이게 막 뛰어내려 뛰어지지가 않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 화두하고 한 일주일 내내 가면서 숨 쉬어도 숨 쉬는 줄 모르고 밥 먹어도 밥 먹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 모르고 이제 공부를 했더라고. 앞에 나왔었죠, 그런 얘기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삼탑사에서 삼탑사에서 오조 법연 화상의 그 진영을 딱 봤는데 거기에 이런 개송이 있었어요. 100년 3만 6천일인가 뭐 그래가지고 늘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일상생활에서 날 데리고 왔던 놈이 바로 이놈이었구나. 그걸 알아요. 그걸 딱 깨치고 난 다음에 이 깨달음을 이제 얻은 그 내용 그걸 가지고 이제 전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만법길 일기하처를 두 손 전하노니 반드시 그대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의심할지어다. 모름지기 의심은 네가 화두를 의심할 때에는 믿음으로 그 바탕을 삼아야 돼.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으로 용을 삼는 줄 알아야 한다. 즉 화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이 화두를 깨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의심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 자체가. 믿음이 전부이면 의심이 전부이고 의심이 전부이면 깨달음이 전부이다. 믿음이 100%인데 100%씩한테 어떤 의심이 일어나면 그 의심 100%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100% 의심을 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갈 때 일체 망념이 끊어졌을 때 그 자리가 깨달음이야.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은. 이는 마치 물이 부르면 배가 높이 뜨고 지능이 많으면 불상이 커지는 것과 같다. 이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은 배가 뜰 거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부처님을 조성하는데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부처님 조성이 되는 거예요. 요만한 나무 가지고 조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물이 있어야 배가 뜨고 지능이 있어야 부처님을 조성하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이런 당연한 이치처럼 공부는 믿음이 우선. 그리고 믿음에서 어떤 의심이 일어나려면 그 의심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따라와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 마음이 저는 화두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이 화두라, 도대체 부처님 마음이 뭔가 늘 이걸 챙기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마음을 하나 내고 있을 때 아이들을 만나든, 도반을 만나든, 이웃을 만나든,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내가 지금 하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중생의 마음만 안 일어나면 돼. 중생의 마음 자체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쭉 끌고 가다 보게 되면은 저절로 시비심, 분별심 많이 떨어져요. 금방은 안 떨어져. 그 흡이 두터워서. 근데 늘 그 마음을 갖고 가다 보면 그게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서역과 저 인도예요. 이 땅에 있었던 고급의 선지식들이, 예나 지금의 선지식들이 모두 이 광명을 더 높였던 것이. 이 광명, 누구의 광명이에요? 부처님의 광명이에요. 부처님의 광명이 부처님의 지혜잖아요, 보면. 이 광명을 더 높였던 것이 다만 이 하나의 의심을 해결한 것뿐이었다. 의심을 해결하니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니 광명이 드러나서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보면.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다만 다 이 하나의 의심일 따름이네. 살아가면서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의심을 해도 오로지 이 화두 챙기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 가지, 만 가지가 오로지 이 한 가지 의심, 다른 거 없다는 거야. 이 먹고 그밖에 없다는 거야, 보면. 이 의심을 해결한 이는 다시 다른 의심이 없다. 이 의심을 해결하는 사람은 성불한 사람,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 거기에는 의심할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부처님 마음만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미 다른 의심이 없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 부처님, 정명이나 방거사 더불어서 더하거나 덜할 것이 없이 똑같은 것이다.